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하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길이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 걸 알고 섬겨야 아주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하거든요. 아유, 어머님이 칠순됐으니까 옷 한 벌 사드리겠다 해서 옷을 사와는데 이쁜 옷을 고른다는 게 연세가 70 정도 됐으니까 아주 국방백세 아주 색깔로 해서 잘 사드려야지 하고 아주 나이에 맞게끔 점잖은 거 사드린다고 국방 색깔 사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70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응? 아주 칼라 있는 거 좋아한다 이거요. 칼라 있는 거. 아유, 어머니 나가서 이제 칠수니까 식사 좀 하죠. 나가서 외식합시다. 갑니다. 갈비 뜯는 데 가가지고 그냥 틀리 해가는 걸 모르고 그냥 갈비 뜯으니 끙부르니까 틀리가 빠져버려. 그거 부모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 섬긴다 할지라도 부모를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섬길 때 부모가 편안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전하겠는가, 내 일을 하겠는가. 그래 로마서 10장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뜻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은 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열심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성경 전체를 보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보내주신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이 이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내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아멘. 것이니라. 마지막 날 다 살리는데 어떻게? 내게 보내준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영혼을 실족시키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 말씀드렸죠.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목사가 탄식하며 얘기해. 자기의 주방에 보면 봉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권사님 팀이 있고 집사님 팀이 있다는 거예요. 한 6, 7명 봉사 주방에서 봉사를 한 달씩 교대로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틈들은 좀 연세가 드시니까 야 매운 거 넣으면 안 돼. 맵지 않게 해야 된다고.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말고 깨소금을 많이 넣어야 돼. 그러고 그 권사님 팀이 할 때는 맨날 고춧가루 적게 넣으라 그래. 근데 집사님들 젊은 사람이 하게 되면 고춧가루도 팍팍 넣고 그냥 얼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된다. 맨날 그 다툼이. 그러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권사님 팀 7명이 교회를 떠나버렸대. 얼마나 안타까워. 목사가 탄식하며 아니 교회 일 잘하라고 했더니 싸움이나 해가지고 교회에서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예,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영혼 잃어버리면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봉사를 하더라도 그 영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찬양을 하더라도 영혼 잃지 말아야 되고, 목장 예배하더라도 영혼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봉사도 영혼을 위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큼 상처 입을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그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을까, 그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요 얼마나 아주 그냥 강했는지 몰라. 크게 저기하고 5층에 있을 때만 해도요 한 몇 년 안 됐을 때 장로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늦게 올 때 문 닫으세요. 문 딱 닫았어요. 시간만 되면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예배 드렸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애들 예배 드릴 때 움직이고 애들도 못 움직여요. 절대 예배 자리에 예배 중에 어디를 움직입니까? 내가 부흥에 다른 교회 부흥에 가서도 그때 막 2시간씩 설교해도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일어나 앉으세요 절대 못 일어나게 해요 중간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하죠. 그냥 철저하게 아유 떠드는 소리만 나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네.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막 하려고 했는데도 떠나더라 이거요. 떠나더라. 그럼 아무것도 하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화벨 소리가 해서 설교하다가 빼르릉 저기서 빼르릉 저기서 빼르릉 울려도 안 말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주 귀머거리 3년 눈머거리 3년 아주 그냥 아주 영혼들 상처 입는 거. 내가 그걸 관리하는 것보다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목사도 이제 오래 하면서부터 장성한 자가 되니까 영혼들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영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 주여 주여 한 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 근데 어느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나이다, 내가 능력을 행한나이다,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나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 병든 자를 고쳤지만 그 영혼을 실족시켜버리고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네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우리는 내가 목자장 일을 맡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하되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고춧가루 더 내가지고 이거 싸워가지고 영혼 잃어버릴 바에는 내가 고춧가루를 차라리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고춧가루를 넣지 않겠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8장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리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 고린도전서 8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부터 13절 2절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을 줄 알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해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춧가루에 그것 때문에 영혼 실족하면 고춧가루 덜 넣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부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들으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정말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렸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피 흘리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도 아끼지 않냐고 정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빌라도 법정에서 온몸에 채찍 맞고 온몸에 흘린 피를 흘렸어요. 왜? 그 채찍 맞고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하여 피 흘린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신 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가난과 고난과 질고를 담당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헛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피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 흘리신 피, 채찍 맞고 흘린 피, 가시면류관 쓴 피가 왜 흘렸는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흘린 피는 우리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가 가시면류관 쓴 걸 우리가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는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읽어주세요. 못하면 그냥 읽어요. 시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지라.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나도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병든 자가 깨끗하게 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 흘려 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알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서 가르치겠는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병든 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주의 마음을 아는 자요. 정말 그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볼 때 영혼들을 전도하는 자가 누구냐?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전도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주님 알아서 그를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들을 주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향에 돌아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저는 목수의 아들이다. 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니까 아무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걸 보시면서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가르칠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그때서부터 가르쳐야겠다. 주님께서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구나. 그 어떻게 하냐, 가르쳐야 믿음이 성장되는구나. 그때서부터 가르쳤어요. 또 왜 특별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뭐냐? 병든 자가 하나 왔어요. 병든 자가 하나, 내가 집사 때 우리 기도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왔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왔냐고 했더니 간암이 걸려 간경화인데 예수 믿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 병 낫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아니고 기도처기 때문에 교회를 안내를 내가 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 낫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집이 어디냐니까 거기서 내가 그러면 신방을 가겠습니다. 교구자니까 내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병이 막 드러나는데 그 눈은 뻘개지면서도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뭐 막 아프니까 한 번에 팍 나면 아주 예수님처럼 예수 믿었겠죠. 안 되니까 기도는 해줬는데 몸이 그대로 아프니까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간경화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제 집에 가서 쉬십시오 할 정도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병원에 간다고 병원에 들어갔어. 그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한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와서 죽어가지고 나왔어요. 죽어가지고. 그러니 내가 집사인데 이 사람들 교회 등록을 했어야 이분이 돌아갔었어야 뭐 교회에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는 올 사람도 없고 나만 아는 거야. 그러니 홍제동 화장터까지 내가 가서 마지막 기도해주고 그러고 보냈어. 집사가 그러고 나서 저들이 미리 믿음을 가졌다면, 미리 알았다면 정말 저기까지 가지 않고 또 병이 걸려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병 고칠 수 있었는데 너무 늦어. 그냥 마지막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때서부터 안타까워서 칠판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요만한 칠판 갖고 가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을 다 가르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냥 전도해가지고 집에까지 가지고 가르치니 것도 3개월 12주 코스로 매주 가서 갑니다. 그럼 아주 나오는 걸 구차로야 아주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어. 아이고 저 또 왔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칠판다고 가서 가르쳐. 그래갖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 그래요. 아주 싫고 해서 교회를 떠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성장되고 자기도 전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르쳐 준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아주 칠판까지 와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때 제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믿음을 가졌을까? 자기가 구원받았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나를 너무 고맙다고. 지금 와서는 십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와서 갖고 와야 그래. 뭐가 고맙냐 그러면 그래 고맙다는 거요. 나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와서 가르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모두가 진리하기를 원하는구나. 모두가 병낫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병든 자를 가면 크게 기도하는 거요. 정말 그 영혼들 위해서 전도 나가는 거요.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요. 우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로마서 12장이 또 1절에 말하잖아요.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아들이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이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왔다. 그래야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에도 보면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가 살아났도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두가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그 가정 살 텐데 정말 그 엘리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됐어.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텐데 한나가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무죄했던 가정이 사무엘과 큰 아주 선지자를 낳고 7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귀중한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변을 돌아봐라.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쓴뿌리가 있는가 돌아보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자식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쓴뿌리가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면 된 게 아니요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지금 은혜 아래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 되면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 이거요. 주님의 마음을 아셔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정말 주변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또 히브리서 14장 15절 12장 15절인가? 뭐 왔다. 14장 15절이네. 12장 15절. 네. 제가 어저께 2시간도 못 잤어. 지금 말씀 전하는 것마다 기적이요. 일종의 막 비틀비틀 어질어질하고 울렁울렁대고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일 한다. 아주 자 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지라. 아멘. 주변을 좀 돌아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데 자식이 있는가, 쓴뿌리가 있는 자식이 있는가 돌아보라. 정말 그 음행하는 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살펴라.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마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얻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진리 알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이 있다고 해서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유, 그럼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40명에서 더 빠져 3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30명 있어도 의인만 그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0명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흥정합시다. 하나님 2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마지막으로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겠을까? 진실로 의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계가 이렇게 됐을까? 의인이 있다면 목장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목장 안에서도 진실로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 명만 나온다면 영혼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뭐냐? 한 영혼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 자, 보세요. 오늘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52절만 그냥 한번 읽을 거예요. 52절만 읽죠.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 왜 십자가 죽으셨는가? 흩어졌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요. 주님께서 50절에는 모두가 구원받게 하려고 죽으셨고 52절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구원은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잃어버려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목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영혼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목장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목장 식구들이 흩어질 리가 없어. 교회에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흩어지지가 않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전도는 열심히 해서 데려와도 또 하나님의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구나. 바리새인과 똑같도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52절에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합니까? 너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해왔거는 너도 천국에 못 가고 그도 못 가게 막았도다 그랬어요. 이 얄팍한 지식이 그들을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내 지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안 본다고 흩어지면 부모 마음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성도끼리 싸워서 흩어진다면 어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것보다도 나는 열심히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열심을 냈도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시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시고 병든 자가 있는가, 낙심한 자가 있는가 정말 돌아보셔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길 바라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